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 받으실 주님, 우리 더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사랑 놀아와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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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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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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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다시 한번 더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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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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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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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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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난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쳐만 가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난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쳐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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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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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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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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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최고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오셔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 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경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를 가장 크신 이를 홀로 위대하신 이를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를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모든 세대 엎드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네.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나의 주, 나의 주, 크고 놀란 은하나니 하늘 위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숨기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겸손한 대통령,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북녘 땅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한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나라 무속과 이단이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무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진리를 왜곡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 교주들의 사악한 입술을 봉하시고 멸하시며 순전한 주의 자녀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염려됩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눈먼 자, 안진뱅이 모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며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산원 누리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오시네 몸과 마음 붙으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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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간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그 5월 캠페인 건강한 가정 세우기 한번 간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서선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몇몇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차세대 본부장 노희태 목사님 모시고 귀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꿈꿈땅 파워웨이브 학부모와 교사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학부모가 아닌데 듣고 싶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빙고 가정사회 공동체 담당이신 강미양 목사님께서 오셔서 삶을 가꿀 줄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다 내셔서 저희 교회 성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세미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녀 양육의 원리, 강미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제가 이 목사님을 잘 아는데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삶이 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예배 캠페인이라고 각 가정들마다 아마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드리다가 멈춘 분도 계시고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못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타인데 주 4회 월 4회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QR코드 가정예배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QR코드 들어가셔서 그곳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4번 더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 가정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매월 그 가정을 선별해서 상품을 주고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가정예배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가정예배고, 큐티를 나눠도 가정예배고,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해도 가정예배고, 제가 아이들 어릴 때는 감사 제목 3가지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5분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형식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뭐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모든 분들 다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간지 하나 보시면 정교인 수련회 비상 중보 기도 제목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가 비전으로 해서 5월 11일, 18일, 25일 오후 1시 40분에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간지를 가지고 가셔서 비상 수련을 통해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지가 너무 많네요. 5월달 수요예배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생의 기초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이런 가정으로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 나갈 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비전 헌금이 CGN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 중보기도 모임과 5월 5일, 6일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또 대통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님 기뻐하는 국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를 더욱더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세워졌던 대한민국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로 익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산에 와서 서울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저희 집 주위에는 다 논입니다. 예, 아마 올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보게 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농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벼농사를 할 때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물이 부족하면 물도 또 가지고 와서 물을 공급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가을에 정말 아주 이게 터실터실한 벼를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힘들지만 가을에 추수를 생각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추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한 해 아주 여러 많은 수고와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추수의 때,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7절 시작.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책무를 천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고 경고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책무는 하나님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카톡 영상으로
어머니, 누님, 저 여동생이 함께 카톡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은 저희 집안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고 상식이지만 저희 집안은 25년 전만 해도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매달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고 만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울인고 온누리교회에서 있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본 순간, 제가 그를 본 순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는데 그 친구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너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산 온누리교회 부임한 이후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정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제일 생명 충만한 사람은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산에 와서 맛있는 커피와 빵집 발견했습니다. 손님 올 때마다 모시고 갑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커피가 너무 맛있다. 왜? 좋으니까. 복음이란 그런 거죠. 내가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열정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거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천에 싸서 숨겨둡니다. 여기서 한 문화가 뭘까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들마다 주는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종류가 금액이 다릅니다.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냐? 재능과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은 재능대로 받은 만큼 남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문화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준 거예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문화는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사?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재생산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고 천에 싸서 보관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장사하다가 실패할까 봐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천에 싸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가 놓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 여러분들이 한문화로 장사해서 대박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겠다.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권세와 우상을 상징합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력한 세상의 권세가 결국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죠. 9절 10절 시작.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만화 손의 표를 받으며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요항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방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선교 훈련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정도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지하 도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터키에는 300년 정도의 박해 기간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지하 도시가 있어요. 제가 그 먼 지하 도시를 찾아갔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하 도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큰 동굴에 막 정말 북한 땅굴처럼 막 이렇게 이어진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통로예요. 겨우 들어갔어요. 겨우.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겨우 들어갔는데 그게 광장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뭐 주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곳에서 300년을 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300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바벨론의 권세에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그 지하 도시에서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심판을 잘 믿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원동력은 두려워서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 관계도 끊어버리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가든지 내비게이션이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내 삶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인 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활개치는 바벨론의 세력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인생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힘들죠? 할렐루야.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지금. 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이단 사회비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왜곡된 삶을 살도록 미혹하죠.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떤지, 죽음 이후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마귀가 어떻게 되고 성도가 어떻게 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세력을 봐도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세력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모든 바벨론의 세력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삶은 추수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을 추구하는 환상입니다. 15절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의 낫을 보내주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던지자 땅이 추수가 됩니다. 이 환상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으로 추수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예리한 낫을 보내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19절 시작.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천사가 땅에 낫을 던지자 포도를 걷어서 큰 포도주 틀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큰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밟아가지고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죽불에 닿으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20절 시작.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갔더라. 300km까지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곡식 추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의 환상이고 포도 추수는 불신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잖아요. 잘 익은 벼는 탈곡을 해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만 있는 것은 분리해서 다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성경은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심판은 뭐로 심판하시죠?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데 심판은 행위로 할까요? 여러분 행함은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 그걸 다 정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일으켰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말하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꺼져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마지막 추수의 때 다 불타 없어지고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추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룰루랄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3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의 열매예요. 혹시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울지마 톤즈. 그 이태석 신부의 삶에 대한 내용을 그린 다큐 영화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는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아 사제가 되어서 아프리카 남수단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남수단은 지금도 이 내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난과 내전으로 인해서 사실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수단에서 특별히 더 가난한 톤제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진료소를 만들어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브라스 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아이들한테 이 브라스 밴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나서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거의 뭐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급입니다. 근데 그가 2008년에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결국 소천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신부님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이 톤즈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브라스 밴드가 맨 앞장을 서고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울면서 그분을 추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 맺는 인생,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감동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로 설교는 번지르르 하지만 내가 과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다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열매로. 말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으로 맺은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불못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말로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와 정산이 있어요. 한문화를 천에 싸서 감추어두었던 종처럼 네가 한문화를 받고 금고에 꼭꼭 숨겨놨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문화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문화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서산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사랑으로 구별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구별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뭐로 구별이 되어야 되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헌금을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마지막 때를 또 소망하며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찾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기억함으로 열매 맺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끝날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젖어서 하나님 방탕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절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의 삶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고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동참함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모든 참소 떠나갈지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완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사모함으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의 때를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